네, 오늘 새벽에는 베드로전서 5장 말씀을 가지고 양을 치라는 말씀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함께 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말씀을 우리가 읽다 보면 참 익숙한 그 장면이 또 떠오릅니다. 내 양을 치라라는 말과 또 이 그 말을 오늘 가르쳐 주는 권면하는 사람이 이제 베드로 자신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이 베드로가 양을 치라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들었을 때 어떤 기억이 나시죠? 어떤 장면이 기억이 나실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정말 낙담하고 그렇게 실패와 좌절 가운데 있는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그 사랑을 확인하시고 또 그에게 내 양을 치라 이렇게 맡기신 그 장면이 우리가 이제 떠오르게 되는 것이죠. 듣는 모든 분들이 동일한 느낌을 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베드로가 결국 자신의 기억과 경험을 토대로 이 말씀을 하면서 이 교회를 가르치고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치라라고 하셨던 그 내용이 자신이 실제 목양을 하면서 목회를 하면서 이제 그것이 소화가 되고 이게 어떤 의미인가 다시 그 안에서 해석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특히나 여러분 베드로 하면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굉장히 열정적이고 거친 캐릭터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좌충우돌하고 굉장히 때로는 또 폭력적인 그런 과격한 모습들도 이제 보이게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가장 열정적으로 가장 가까이에서 열정적으로 사랑했던 주님을 사랑했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나중에는 그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는 참 큰 잘못을 저지르게 되지만은 예수님께서 그 사랑하는 제자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다시 용서하시고 그렇게 그 은혜를 베푸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안에서 자신의 모든 그 열정과 내 열정과 그리고 내 열심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다시 한번 이것이 해석이 되어지고 그리고 다시 마음을 돌이키게 되는 그런 은혜를 경험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양을 치라, 이제 사도로서 내 양을 치라 이렇게 맡기셨다고 해서 사도의 역할을 너 이제 사도니까 이제 사도로 살아가야 된다. 근데 그 사도의 역할을 바로 잘 했겠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고 능력이 있어서 그런 일들을 또 능히 감당을 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였던 이 베드로도 참 인간적인 모습으로 부족한 면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이제 갈라디아 2장을 보면은 이 유대인들이 방문을 했을 당시에 자신의 동족들이 이제 방문을 했을 때 그때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 모습이 율법을 어긴 그 부끄러운 자기 모습으로 비춰져서 그 이방인들을 앞에 두고 빨리 도망가 버리는 그런 실수를 또 잘못을 또 범하기도 했었습니다. 같은 이방인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데 마치 그 율법을 어겨서 이방인과 지금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비춰져서 너가 외식한다라고 하면서 이 사도 바울이 이 일에 대해서 크게 책망을 했던 그런 일들도 있죠. 중요한 것은 이 베드로가 좌충우돌했던 이 베드로가 이제 사도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실제로 이런 목회를 경험하면서 실제적인 부딪힘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양을 치라라고 하는 그 의미가 단순히 내가 사도로서 나 수제자니까 사도니까 나름대로 이 교회 안에서 유대인 안에서도 위치가 있었지 않겠습니까? 영향력이 나름 있었습니다. 베드로파, 바울파 뭐 이렇게 나눌 정도로 교회 안에서도 영향력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런 의미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실제 목회를 해보니까 내 양을 치라라는 말씀이 내가 뛰어나다고 선택받았고 특별하게 은혜가 있어서 신앙을 그들 위해 가르쳐라 이렇게 말씀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내 양을 치라라는 그런 의미는 특권이 아닌 또 다른 십자가였다라는 것이죠. 베드로가 나중에 그것을 깨닫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여기서 말씀하는 내 양을 치라라는 의미를 다르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을 섬기는 자로 가장 낮은 자리에서 겸손히 본을 보이라 이런 내용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양을 치라라는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자신의 경험과 그런 받은 은혜를 통해서 다시 그들에게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가? 우리 2절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2절 3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아멘. 양무리의 본이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 내용을 보니까 첫째도 자기 부인의 겸손입니다. 둘째도 겸손입니다. 셋째도 겸손입니다. 결국에는 양무리를 치라라는 것은 네가 사도고 수제자이고 이제 어떤 자격이 주어졌으니까 그걸 가지고 교회의 그런 힘과 권력으로 가르쳐라. 어떤 특별한 은혜를 받았으니까 가르쳐라. 이런 그런 뉘앙스라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리스도를 따라서 양무리를 이끄는 것은 오직 겸손으로 낮은 자리로 더 내려가서 본을 보이는 것, 이것이 양무리를 치는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베드로에게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이 베드로가 깨달은 것을 이 교회와 장로들뿐만 아니라 그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맥락 안에서 우리가 뒤에 나오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염려하지 마라. 근신하며 깨어 있어야 된다.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너희를 시험할 것이다. 그래서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긴장감을 불러넣어 주시는 그런 이 말씀들도 연결해 보면은 바로 이 겸손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겸손의 반대가 무엇이겠습니까? 예, 교만이죠. 그러니까 이 교만이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을 신뢰하고 높여드리지 않고 자기 콧대로 높아진 그런 탐욕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이걸로 인해서 신앙이 무너지게 되고 교회가 어렵게 된다는 거죠. 모든 죄악의 근원은 결국 교만에서부터 출발을 하는 것인데 우리가 겸손하지 않고 이 교만하게 되면 결국 교회는 어려워지고 이 성도들도 그렇고 함께 교회가 시험에 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낮은 자도 겸손이고 높은 자도 겸손, 항상 겸손을 달고 살아야 된다. 저는 이렇게 읽혀졌습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시험 든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에게 강력하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겸손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아시더라고요. 내가 낮아지는 것, 때로는 손해보는 것 하나님께서 다 아십니다. 이 오늘 말씀처럼 그렇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게 낮아지는 사람은 결국에 하나님께서 높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높이시면 아무도 그를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그를 이길 수가 없어요. 마귀도 겸손 앞에 치를 떨고 도망을 갑니다. 아무리 높았던 사람도 겸손과 순종 앞에서 마음이 움직이게 되는 것이고요. 왜 그렇게 되는가? 예수님이 가신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진리의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는 자리가 바로 겸손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겸손이 결국 사람을 살리고 주님의 영광을 높이는 가장 핵심된 그 신앙의 태도라는 것이죠. 겸손을 항상 기억을 하라.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으로 항상 본이 되는 그 신앙의 자리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순간의 틈을 마귀가 노리더라고요. 정말 그 틈을 타는 것이 그 순간적으로 우리의 생각 가운데 들어와서 누군가가 나도 모르게 대접받고 높아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칭찬을 들으면 좋지 않습니까? 기분이 좋습니다. 근데 그것을 즐기기 시작하고요, 기다리기 시작하니까 교만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잘 될 때도 자기를 감추고 하나님께 영광, 또 낮추실 때도 겸손하게 하심을 감사. 그래서 늘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겸손한 자리에 우리가 늘 자기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면서 그렇게 서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우리를 높이시고 우리를 신앙 가운데 바르게 세워가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함께 오늘도 기억하면서 또 그렇게 기도하며 결단하며 나아가실 때 하나님 믿음으로
겸손의 자리, 늘 순종하는 자리로 우리가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오늘도 겸손의 그 축복의 자리 우리가 지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항상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또 주님의 은혜를 받고 또 쓰임을 받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만이 우리를 세우시고 이끄십니다. 교만으로 틈타는 마귀의 계략에도 주님의 겸손과 순종으로 무기 삼게 하시고 날마다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본이 되고 낮아지는 삶을 통해서 생명들이 깃들고 건강하게 공동체가 세워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